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이것을 읽고 또 읽은 기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8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본인의 성경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8절.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며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제 부림절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부림절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나의 대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만이 죽었다고 됐지만 우리는 그 하만은 나의 대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부림절을 통해서 나의 대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죽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원수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우리는 즐거워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대적이 죽어서 기뻐서 우리는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죠? 오늘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장대에 매달린 그 원수가 정말 나의 원수가 죽었나? 다른 말로 하면 그 장대에 매달린 게 정말 하만이었나? 혹시 나를 괴롭게 했던 모르드게 아니었나? 이제 분명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이 원수였기 때문에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아는가?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 가끔 내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그런데 내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데 실제로는 그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선생일 수 있는데 나를 괴롭히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나의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체면이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이 내 원수가 되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정말 킹덤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나의 자존심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림절이 즐거운 잔치였던 이유가 나를 죽이고자 했던 원수가 장대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내가 매달았던 그 내 원수 하만이 정말
나의 원수를 매달았는지, 혹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협박했던 그런 모르드게를 매달지 않았는지. 사실 하만보다도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더 귀찮게 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는 살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살겠지만 너와 너희 집은 망할 것이다. 이런 협박도 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3일 밤낮을 물도 먹지 않고 금식도 하게 되고, 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왕 앞에도 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쩌면 모르드게가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더 귀찮게 했습니다. 왕비인 나에게 감히 협박하고 왕비인 나에게 금식을 하라 그러고, 사실은 하만은 나와 같이 잔치에 참석했던 나의 잔치 친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끔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말에 헛다리 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정말 원수를 매달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모르고 정말 나를 구해주고 나의 선생이 되는 선생을 내가 장대에 매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매달았는지,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누구를 매달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가 크든 작든 그 회사의 룰이 있습니다. 그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는 나에게 우리 회사는 너에게 이걸 원해. 아마도 그 회사의 영리를 먼저 추구해야 되겠고, 또 이 회사에서 이 회사 어떤 정보가 다른 데 나가서는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룰을 줄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한 나라도 그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 나라 백성이면 이렇게 해야 돼. 법을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그 룰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정보를 주지 말고 스파이짓 하지 말고, 또 그 우리나라 국기를 소중히 여겨야 되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그 회사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모였습니다. 한세 사람은 우리가 딱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에게는 요구하는 게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동안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favor and grace,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그 귀한 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동안 목사님이 하나 더 보충 설명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훨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의 은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누구에나 공통하게 줄 수 있는 햇빛과 공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혜. 맞습니다. 일반 은혜는 햇빛과 공기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숨을 쉬고 햇빛을 보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을 우리는 많이 오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감사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충 설명이 들어갔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Am I in Him? Am I trust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면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나를 종된 애굽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것이죠. 많은 특히 신학자들이 어떤 그 공격을 받게 될까봐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어떤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공개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책을 쓴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이런 요구를 우리가 잊어버린 결과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목사님과 스님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것이 또 좋게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또 그야말로 그 사랑과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 같이 아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우리는 계속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나니까 무슨 일이 나오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목사님과 스님이 어떤 뭐 법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지 않고 God's perspective로 보지를 않고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결과가 어떤 그 결심과 변화 없이도 그저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떤 나의 변화와 나의 결단이 없이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든지 덮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이 더 커져버리고 더 중요해져 버리다 보니까 누가 더 중요해졌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체면이 상하면 세상 무너지고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떤 한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고 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온 백성들에게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여기에는 이제 나이 관계상 그 경험한 분은 없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39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말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다 일본말로 공부를 했대요. 단지 39년 동안. 39년 만에 그렇게 우리 언어를 바꿔버릴 만큼 그런 거 식민 정책이 강팍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다가 건져낸 사건을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 그 토라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43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애굽에 살 때에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제일 먼저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자 하니까 가장 먼저 너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신명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도 기도를 해주다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신명기를 몇 번을 읽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신명기를 10번을 읽어라. 1년 동안 신명기를 읽어라. 이런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왜 이 사람에게 신명기를 읽게 하지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저에게도 다시 그 신명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를 읽으라는 말은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신명기를 읽으라는 말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라.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를 읽으라는 말씀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명기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고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도해낸 땅에서 살면서 너가 아들 낳고 손자를 얻고 살면서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나 조각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 번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이 없어요. 신명기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어떤 형상의 우상이나 조각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너가 못 살고 다 흩어버리고 여러 민족 중에 남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내가 누구야라고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지금 저가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목속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나의 진노를 인해서 너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만든 목속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4장 29절에 그러다 결국은 너가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결국은 너가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는 나의 진노로 인해서 너를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결국은 너가 나를 찾게 되는데 언제 찾게 되냐면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정말 기가 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랬으니까. 이 모든 일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하나님 진노로 흩어짐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의 크리스찬이 되기까지는 어떤 뭐든지 모든 나의 힘으로 해볼 힘은 다 애써보다가 안 되니까 주여 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보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해보고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가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언제 찾게 되냐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속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이유.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우선은
먼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먼저 해보고자 하는 거. 그러다가 정말 그 진노를 있는 대로 받을 만큼 다 받고 난 뒤에 여호와를 찾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팁을 줍니다. 지금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는다라는 것이, 제가 며칠 뭐 조금 그냥 뭐 금식할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나의 그 어떤 그 육신을 좀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 내가 나같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안 먹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니까 아이들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데도 전혀 그 음식이 나한테 방해가 안 될 만큼 언제나 금식을 하게 됐는데,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됐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더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사람 앞에 더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pure motivation이 우리의 그 순수한 동기가 뭐냐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나의 동기, 그게 내 속에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산도 고쳐서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동기가 내 속에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계속 풀어나가겠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보다 더욱더 인간적인 것을 찾게 되지 않을까. 내가 여호와를 찾더라도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기보다는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그가 만나지 못했던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방법이 어쩌면 신학적인 방법으로, 어쩌면 또 철학적인 방법으로, 어쩌면 나의 정통적인 방법으로, 어떤 나의 전통성, 즉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을 찾다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 방법으로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때, 여기 4장 30절처럼 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하다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 말과 막히고 깨어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자비하시다니. 31절을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뭐를 잊지 않는다냐면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근데 이 언약은 상방입니다. 상방. 언약은 상대가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할 때 내가 지금 in him, 주 안에 있는지,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지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31절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아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냐? 내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찾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진노를 풀어줄 것이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다쳐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안 보여서 우리의 얼이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냐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냐면 언약을 기억하겠다 했거든. 내 조상이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했거든. 내가 그러면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멸함을 받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Am I Christ in Him?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가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은 바로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두어 주 전에 아주 그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세계적인 마약 왕이 잡혔다 그래요. 세계적인 그 마약 왕이 잡혔는데 이 마약 왕이 잡힌 그 이유가 저에게 참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마약 왕이 잡힌 이유가 뭐냐면 뭐 설명 조금 하자면 이 마약 왕이 13년 전에 멕시코에서 탈옥을 했대요. 감옥에서. 그래서 아주 그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뭐 다 합쳐가지고 이 마약왕을 잡으려고 13년 동안 추적을 했답니다. 그런데 못 찾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유튜브에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 신문에도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다발들이 방에 가득한 것을 유튜브에 찍어냈어. 그리고 금발의 여자가 아주 그 엄청나게 뭐 차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싼 그 차에다가 사자를 태우고 뭐 치타를 태워가지고 금발의 미녀가 그 동물하고 노는 그림을 낸 적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수사관들이 이게 네 집 자식이냐 이거야. 도대체 네 집 자식이에 이렇게 엄청난 그 부를 자랑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얘가 처음에는 뭐 아랍의 어떤 왕자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서 추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마약왕의 아들이니까 이 마약왕이 결국 나중에 잡히게 됐는데 그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약에 이 아들 때문에 이 마약왕을 잡지 못했더라면 앞으로 10년간 엄청난 시간을 더 허비할 수도 있었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숨어 있었던 그런 마약왕인데 이 마약왕이 전 세계 3분의 1의 마약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왕이 잡힌 그 꼬리가 결국 그 아들이 자기가 가진 그 부를 인정받고 싶단 말이야. 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잖아. 근데 이 아들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걸 유튜브에 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런 마약왕이 잡혔다는 거야.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그 마약왕 아들 걔만 욕할 게 아니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있다면 아주 날 좀 봐달라고 우리나라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노래 10번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본능이니까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싶잖아. 근데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우리가 계속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나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 크리스찬을 드러내기보다도 계속 나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나. 또 특별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는 거야. 기다리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바루카바 베셴 예슈아. 우리는 지금 예수아가 오실 것을 정말 찬송한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고. 뭐 하면서 기다릴 거냐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 하고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기다리는 거 하고 주님이 모든 주님의 정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절기들과 그의 모아짐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거 하고 정말 내 시간 안에 사는 거 하고는 결과는 엄청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10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5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나눠지듯이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야.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처음에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나는 집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환난은 다 당하고 끝에 나를 찾을 것인데 그때는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럼 만나줄 것이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체로서 내가 am I in Him? or am I out of Him? 그것은 내가 언약을 지키냐? 그럼 언약을 지키려면 무엇을 하냐?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가 이 시간에 너를 만나겠다. 샤bat 예배.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 나를 기억하라. 6월절. 나를 기억하라. 나는 죄가 없다. 무교절. 그러니까 여러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언약 안에서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그냥 흘러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은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오심을 준비해야 될 목적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키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할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여러분 자신이 처음에 말한 대로 그 장대에 나의 원수, 나를 죽이고 어쨌든 나의 원수 하만을 매달았는지 모르드게를 매달았는지 내 원수가 누구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 내 건강이, 또 내 신앙이, 또 내 환경이, 내 가정이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잃어버렸던 우리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리더로 거룩한 하시사오고 하나님 모든 신과 구별이 되며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구별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결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 베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미르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예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Shalom.